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4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립시다 하고 딱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립시다.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립시다. 위에도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봐서 모르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싸웁니다. 근데 주일은 배려를 합니다. 서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제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한바탕 하려면 하겠죠. 근데 예배 전에는 저도 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가운데, 요즘 제가 예배 가운데 집중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깨닫고 삶에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유명한 기도원 가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예배 가운데 교동문에서도 얘기하고 찬송가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심지어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기적 만드는 거 좋죠?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옛날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 때 이 물을 한번,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또 그런 것도 해본 적도 있어요. 성경에만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나?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그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데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 시간이 보통 길잖아요. 3시간, 4시간 이래 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뭘 볼까요? 하이라이트에 하이라이트.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딱 보는데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결과부터 봅니다. 결과부터.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는데 이기는 경기는요 2번, 3번, 4번 봐도 지겹지 않습니다. 근데 지는 경기는 보다가도 그냥 안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거를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도 한일 야구를 했거든요. 지금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안 봐가지고. 근데 그때 야구를 보니까 일본에게 너무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텔레비를 탁 까버렸어요. 제가 일본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닌데 왠지 저도 한국인이라 가지고 일본에게 지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다시는 그 경기를 안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기는 경기 또 좋은 경기는 이상하게도 보고 나면 묘한 삶의 힘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 그리고 행복한 것을 계속해서 보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저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되게 마음이 굉장히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힘이 팍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적들이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되게 읽으면 아픈 자, 병든 자, 힘든 자들이 이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믿음의 마음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 순종하는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과 또 2번째로 하인이 순종하는 믿음 이 2가지 분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 홀례가 있었습니다. 홀례는 여러분 잘 아는 결혼잔치 맞죠? 결혼잔치입니다. 너무 귀한 일인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약 1년이라는 약혼 기간을 이렇게 가진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동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식을 할 때부터 정식 부부가 되지만 이미 1년 전부터 이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과부가 됩니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 문화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1년이 다 지난 뒤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와서 정식 결혼식을 가지는데 당시 결혼 잔치는 우리나라처럼 번갯불에 콩 꺼 먹듯이 한두 시간 만에 팍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쫙 이렇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식장 가면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무슨 기계 찍어내듯이 팍 빠지면 또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동남아 여행 가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동남아 사람들도 우리나라 글을 모르는데 빨리빨리라는 단어는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결혼 잔치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곳에 지금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객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이 유년부 가르칠 때 표면적으로 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 이 원문을 보면 마리아는 거기에 하객으로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리아는 이 결혼 잔치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2절에 보면 나오죠.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청함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제자는 청함을 받은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는 손님으로 와서 지금 이 혼례에 지금 축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는 결혼식을 돕는 도우미로 참석을 하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결혼잔치를 축하하는 손님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유가 있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결혼식장에 함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여기서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축하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을 보고 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변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목격자도 소수뿐입니다. 목격자도. 본문을 보면 하객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만한 반응은 전혀 안 나옵니다. 신랑이 깜짝 놀랬다더라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연회장이 막 예수님을 주목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없고 마리아도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모든 기적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11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에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인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잘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안 믿었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커지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본래 믿던 사람이지만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존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체도 없는 아니면 우상 같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이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큰 믿음을 줍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새삼스럽게 오늘 목사님 양복이 너무 멋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평소 때 입는 양복인데 메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말 한마디가 기분을 막 업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면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혼식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말씀해 보면 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원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조금 모자란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소멸되어 소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이 난 거예요. 바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이 깨어지고 예식이 엉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잔치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잔치에 아마 충분한 양을 아마 준비를 했을 것인데 당시의 손님들이 너무 많이 마셨는지 그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많이 소비되어서 아직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질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 잔치는 며칠 계속 진행되는데 큰 문제죠.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뜬금없이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조금 뜬금이 없어요. 마리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마도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사실을 굳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제 생각에는 주인에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 알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지금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말한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지만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일을 나서고 있을까요? 이 중요한 잔치의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리아는 나섰는데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져도 떨어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연회장의 잔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대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관리 책임자보다 아니면 이 결혼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그들 가족들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시각은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 능력이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자에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고 문제를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면 이제는 그 문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가 어떤 결정을 하든 설령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맑은 하늘에 갑자기 치는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다니 하며 그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증서에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하면 버릇이 없는 것일까요? 있는 것일까요?
버릇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씀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여자여 말하는 게 함부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여자여라는 말은 이 표현은 존경하는 분에게 드리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우리 한국말로 여자여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자여라는 말은 정중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리아 어머니의 이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지금 이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일 뿐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 집 주인이 해결할 문제고 나는 손님이다.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시에 손님이 나서서 해결하면은 그 주인 집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다시 보는 것은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를 이 시간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이미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그 얘기는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 얘기를 들어왔지만 키우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하인을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러는 것일까? 맞죠?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럴 것일까? 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체 주제하고 똑같죠? 요한복음의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마리아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자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출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주는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출처가 아닙니다. 믿음의 출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라는 것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계산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못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은 분석하기 좋아합니다. 계산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만 반응하고 안 좋은 것은 거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는 것입니다. 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얘기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고집합니다. 나만 장군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선지자가 직접 와서 이름을 부르면 안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무슨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 반박하고 화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냥 돌아가겠다면 그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나병 환자라는 딱지를 안고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다 내려놓고 단순히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7번 목욕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어도 그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생각과 방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마리아가 순종하는 이 믿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달라고 기도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리아의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인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인들이 순종하는 이 믿음이 독특하면서도 이런 믿음은 좀 있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좀 묵상을 깊이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위해서 항상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었는데 밖에 외출했다고 하고 돌아왔을 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식사 전후에도 깨끗이 씻는, 물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는 그런 물을 준비하고 있는 돌 항아리 그릇입니다. 그 용도는요 물을 의미하거든요. 사용하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간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그때 하인들이 물을 떠서 아기까지 채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그냥 갖다 주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좀 이상했어요. 이 하인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밤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은 모르겠어요. 그 하인들의 깊은 마음속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떠한지 간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니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종들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나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왜 물을 갖다 줘 하면 여러분 뭐랄까요? 저기 예수님께서 물을 좀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 종이라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종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종들은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가한다면 그 모든 책임에 대한 결과가 좋든 싫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다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만약에 종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하면은 저는 그 말 안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가거나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쳐서 죽여라 하면 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이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종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면 그 주인이 말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분명 마리아에게 책임을 돌리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든지 종인 우리의 역할은 일단 순종하는 것이다. 어쩌면 단순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결과의 책임은 주인이 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 종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주인의 말에 상관의 말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 종은 쫓겨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본문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도 종은 큰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도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쉬운 일이죠, 도는 것은. 그런데 생각하고 이해하고 돌려고 하면 절대 못 돕니다. 아니 뭐야? 전쟁을 하면 무기를 가지고 가야지, 대포를 가지고 가야지. 지금 여호수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생각하고 또 막 분석하면 쉬운 것 같은 이 여리고성 도는 거를요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순종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하인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논리적이고 계산기를 들고 와서 두드린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하인들이 물을 떠오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맞죠? 물을 떠가지고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막 묵상하면 물 떠오는 게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인들은 물 떠오는 일에 대한 어려운 일이 아닌 이 일을 물 떠오라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니 그냥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물을 떠오라는 것보다 빨리 나가서 한 병이라도 포도주를 더 사오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귀한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끝끝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 능력으로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게 나아가면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더 큰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9절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이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와 하인들과 제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동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삶에 기적을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고 하인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삶에 힘겨워서 복잡하게 또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평범했던 우리 포도주가 되었던 이 엄청난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평범해 보이는 믿음의 순종이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찬양이 하나님 신앙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